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데 영생을 꼭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흠정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몰랐으며 그래서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몸을 옮겼다고 천사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며 그래서 죽지 않고 부활했던 것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생명이며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인간은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과 생명이 틀리죠.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다 영이 생명이다.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이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육체 가지고 계시죠? 다윗의 뒤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몸은 썩어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스스로 부활할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사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식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도 가지고 성령님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영생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었음 불옷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생명처에 그 생명책의 그 정체는 무엇이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영생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지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하신다라고 쓰여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지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즉 성령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성령님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하나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죄를 갚으신 것만 대신 믿었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풀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생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풀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어야만 죽은 몸을 부활한다, 시킨다 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영생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이 없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죠?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걸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죠. 그러나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죄를 대신 갚으셔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필요를 느끼나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부활을 한다.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인간이 죄를 지는데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원죄설을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짓말이죠. 그래서 믿었다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우리가 받았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면은 죽은 건가요? 부활하면 살아있네요. 그죠? 반드시 부활한다면 산 것이지 어떻게 죽었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3일 갔다 오셨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 그러나요? 아니죠. 부활하면 절대로 죽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을 수 있나요? 안 죽죠. 다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없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또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의 생명. 그래서 바로 영, 성령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주신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영생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며 산다.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예. 몸이 생명이니까. 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죽나요? 죽지 않죠. 또 영이 몸을 부활시키니까 또 죽지 않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영원히 산다.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죽을 수가 있나요? 예, 죽을 수 없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어디 가도 이 영원한 생명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 마태복음 20장 28절 왜 몸값으로 지불하셨죠? 우리 몸을 사가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성령님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을 했고 또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 됐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생명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 성령님이신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면
성령님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 죄 열심히 갚았다고 믿어보세요. 생명이 생기나 안 생기거든요. 반드시 영생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계신다?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죠. 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나라로 그냥 도망갈 수가 있어요. escape, rescue, 하늘나라로 구조를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 많은가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만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교회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칠까요? 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신학의 근거는 누구죠? 바로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만든 신학이. 어거스틴은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어요?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모든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신학을 배워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인간의 철학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영생 성령 주시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활을 한다 못한다? 부활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성령님 하나님. 그러면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그런데 인간들이 죄만 예수님께서 갚으셨다고 믿는다면 예수님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하면 큰일 나죠. 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릇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보면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 기도하면 마음 편안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알듯이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9가지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는 영생 주신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믿을 수가 있나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기에 부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길은 영생을 받는 길뿐이에요. 영생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하고 푸릇에 던져지며 정죄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죄값을 대신 다 갚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정죄를 받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로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에 없죠. 물론 이것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대로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렸다. 세리연도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냐는 거 여러분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고 믿는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았어 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성령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나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면 정죄가 될 수 없죠. 여기는 인간의 몸.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죄가 있죠. 몸 안에.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면 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겠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까요? 죽은 자들.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으면 다 산자가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어서 생명 있게 하셨다.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인간은 생명이 다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다. 영을 주셨다. 생명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존한 생명, 즉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에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부활도 하지 못하고 불에서 던져지고 정죄도 받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긍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죄 아무리 갚았다고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영생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은 죽어버렸죠. 왜? 십자가에서 영생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죄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죽었으니까.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고 몸은 누구의 몸이 됐어요?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이 생명이 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가짜 크리스찬. 교회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봐야 다 가짜 크리스찬.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죄받고 죽었고 그러면 다시 정죄받을 일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자 성령님이 생명 계시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성령님이 정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데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영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스스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생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시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는 영이고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이게 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신이시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여기는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죠?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른다는 거 말이 되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호흡,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성령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이것을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는 다 도망가겠죠.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거 가르칠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 것이죠. 왜?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예배당에 있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너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생 성령이 주셨으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영생 성령임을 너의 생명으로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율법 하나님 말씀 다 나왔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나요? 왜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냐? 왜? 예배당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라고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죠. 영은 하나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 치면 왼뺨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오리가 자면 심리를 하고 돈을 꾸자 그러면 무조건 다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인가요?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잖아. 예수님은 성령이신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야. 죄만 갚았다고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아버지도 육체가 아니고 영이 됐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네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이시죠. 또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놀랍죠? 또 그러면 정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이 없으면 부활도 하지 못하고 불에서 던져지며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듯이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아버지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임마누엘.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받아들인 걸 예수님 먹었네요. 예수님 영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에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었다고 믿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주셨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실 수가 있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 됐죠. 아버지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죄만 갚아서는 하늘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또 내가 이들 말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하나가 됐죠. 이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성령님께 다 하나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다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버지 영광 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 있으시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죠? 또 아버지 영광 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 성령임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인간 보고 완전하다고 안 하죠. 하나님이 되어 완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주셨다.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기에 부활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면 정죄가 없는 것이요. 즉 예수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1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을 씻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성령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수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명수에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이 생명이 됐죠.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를 주죠?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몸은 희생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예, 우리가 성령을 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죽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십자가에 박히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아보니까 정죄가 없더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정죄를 받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에게서 태어나고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정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하고 죄를 들먹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는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죄를 따질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 놓고 무슨 죄를 따집니까?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거든요. 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죄 씻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에 먼저로 육체를 지으셨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생명을 잃어버려.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뭐를 했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이 몸이니까 몸이 죽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아담은 창조 시에 뭐를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몸만 남은 거예요. 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고 천년을 살다 죽은 것이죠. 만약에 아담이 생명이 몸이었다면 바로 죽었겠죠. 이게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몸은 후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이신 것이죠. 그룹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이제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을 수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으로 올라가려면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낙원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원죄를 믿어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말씀 믿지 마.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죠.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어거스틴은 아니. 어거스틴은 인간. 어거스틴은 성령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나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뭐만 얘기해요? 죄만 따지는 거 죄인이다 그러는 거.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죽은 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 멀쩡하던 사람이 거 가면 다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 하는 거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죽은 자들이지. 죽은 자들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어거스틴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었죠. 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만 다들 믿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반드시 정죄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생적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어디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성령 영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못하죠. 왜? 성령이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정죄를 받고 마는 것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잖아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원죄서를 믿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점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고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것이 또 하나의 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어거스틴의 말은 설이에요. 학설. 그러나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요.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하나요? 정죄를 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체가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나요? 하나님 왕국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받지 않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생을 받을 것이냐,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을 것이냐. 반드시 영생을 받아야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는 정죄가 없죠.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정죄 없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몸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고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믿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꼴이 된 거예요. 문제는 어거스틴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우리가 어거스틴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 교회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죄만 대신 갚으셨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받으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 그러죠? 죄인,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만 남았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죄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면은요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스스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게 하나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으로 안수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정죄를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적 영원한 생명이었기에 우리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며 그러면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죄인으로 보일까요? 죽은 자로 보일까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생명이 없다면 인간들을 보면 죄인으로 보겠죠. 죄를 지니까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은 구원의 대상이지 정죄를 하지 않은 거. 이미 정죄를 받았거든요. 없잖아요. 이미 프로세에 던져지게 되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지 아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 받았는데 무슨 정죄를 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다 산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이 먼저지 죄부터 사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죄부터 사해 주면 성령님 받을 필요를 느끼나요? 전혀 못 느끼거든요.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런 원죄서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죄를 갚으셨는데 생명책에는 왜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야 되지? 그것이 항상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다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다.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안 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죄 짓잖아요. 그 죄를 따져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 생명으로 따지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다. 이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따져야 된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 왕국이죠.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극히 적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딘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엘리야가 하나님 선지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7천 명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죄를 따지나요? 생명을 따지나요? 생명을 따진다는 것. 여기는 산자요, 여기는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또는 요한일서 5장 13절.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산 자와 죽은 자 누가 심판하나? 예수님. 어거스틴이 심판하면 말이 달라져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걸 믿어야죠. 그러나 어거스틴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산 자냐 죽은 자냐. 생명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사도 바울의 말이죠.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 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 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죽은 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 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죠? 예수님. 입양한다라는 거야. 아들로 만드신다는 거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만 대신 갚아서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죠. 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것.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이고 로마서 8장 14절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아직도 몸이게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몸 죄 아무리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봐야 몸이죠. 상속받나요? 못 받는 거야. 썩는 몸이죠. 죽잖아요. 죽으면 매일 썩어가지요. 어떻게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혼이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가졌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정죄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우리 대신 갚으셨다고 잘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없기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두 번째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아직 인간에게 죄 가운데서 죽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를 피하는 길을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에 자세히 써놓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죄 정죄를 받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정죄를 피하는 답인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 위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죠. 성령은 어디 살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하늘에 바로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죄에 대한 답이라는 거. 죄를 대신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의 사람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려고 하죠.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 정죄를 피하려면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반드시 정죄를 받지 않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믿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러나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산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상속받고 예수님 안에 구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죄만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으면 여전히 육신이고 여전히 죽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여 불옷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정죄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요한복음 3장 7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어서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